은혜거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에는요 보좌가 있습니다. 누구의 보좌인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인가 아들의 보좌인가 라고 하면서 그리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없어도 존재하시고 하늘이 있어도 존재하시고, 잘못하면 이원론이 되고 하나님이 먼저 계셨냐 하늘도 함께 있었느냐 아주 복잡한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늘나라의 그 보호자도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있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통치해야만 하는 그 어떤 필요성도 없습니다. 하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모든 것도 하늘과 삼천적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과 별들이 떠있는 궁창 하늘과 새들이 떠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늘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골로새 1장 16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그를 위하여, 그를 인하여.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천하만물이, 요한복음 1장에도 전부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늘을 통치하게 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비로소 하늘의 참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후사권은 완성된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완성된 통치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호자는 아들의 보호자입니다. 아들이 하늘을 통치하는 통치권의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세움받아 하늘을 통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2000년 전에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아버지 품에 나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 보좌로 직접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우주라고 하는 아주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 이 지구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 그 하나님 우라노스라는 하늘에서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아니하시고, 만약에 예수께서 하늘 보좌로 직접 들어가셨다, 그럼 하나님과 동등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부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작업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보호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 사람의 모형으로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하늘 보호자를 주셨는데 이 보호자를 예수가 먼저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아주 처절하게 낮아집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고 그 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들어가 하늘 보호자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호자에 앉으실 때에 아버지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신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매 맞고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다 중요하지만 죽고 다 중요하지만 죄가 없다는 뜻으로 부활하시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보좌에 앉히셨어요. 아버지의 보좌와 아들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거 절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삼신론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좌에 앉고 그 아들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보좌에 앉고 우편에 아들의 보좌를 뒀다면 아들 편에서는 아버지가 좌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좌편은 저주받을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편이라는 장소를 그 어떤 그 단순한 공간적인 우리의 개념의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공간이란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영광은 홀로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홀로 가지신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또한 아들에게만 있어서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요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아들을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아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 어떤 다른 것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오직 영광을 아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상천하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에게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받은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받은 의가 내 의가 되지 않냐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예수의 기쁨을 받는 자요. 예수의 의를 덧입은 자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존심이요. 우리들이 내세울 거예요. 여러분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이 목사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나는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게 너무 많아. 그때는 자랑스럽게 했다니까. 과거에. 근데 지금 와서 돌아다 보니까 내가 나에게 그런 데니까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조. 그래도 나는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조 하는 이유는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예수의 사랑이 내 사랑이요 예수의 의로 덧입지 않으면 나는 절망인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오늘 오직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대상 절대로 될 수 없고 오직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약점 많고 단점 많고 모순 있고 빵꾸가 뻥뻥뻥뻥 뚫어진 것처럼 달의 달 모습을 보면요 그 운석들이 부딪혀가지고 그냥 뻥뻥뻥뻥 뚫어진 것처럼 내 심령이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은 오직 예수로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실력도 없어요. 난 내 자신을 알아요. 난 은혜로 된 사람이지. 난 은혜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은혜로 받은 거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율법 아래서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신령할지라도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면 내 평생 예수로만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예수로만. 예수 안에 거할 때 약점 많고 단점 많은 거 하나님이 아세요. 인생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씨,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예수로만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을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경건함도 필요해요. 거룩함도 필요해요. 의도, 신령함도 필요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 공로 외에는 없어요.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기쁨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이 예수에게서 떠나본 적이 없고, 예수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자기 기쁨이요, 자기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떠나본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에게 집중된 그 모든 것들, 우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예수를 떠난 적이 없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부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하늘에 비하면 이 우주요, 우주가 뭐 어마어마하더군요. 무슨 허블 망원경이 오래됐다고 내려놓고 다른 무슨 망원경을 했는데요, 해상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뭐 말짜리 운송이래나 그 저쪽 몇백 학년 바깥에 있는 거 거기에서 그도 보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72억 광년 넘어서 이제 240억 광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과학자들이. 그래서 우주가 계속 늘어난대요. 흑암 물질이 발견되고 있대요. 막 그러면서 별의별 걸 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한 그 우리가 갈 그 집, 거기에 비하면요, 이 우주는 마치 물방울 하나나 점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별 일 없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아름답고 우리 보기에는 막 크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하나님 우라노스라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의 점과 같은 우주의 크기가 그렇습니다. 궁창하늘도 크죠. 신들의 하늘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만 있다. 하늘이 아무리 크고 우주가 아무리 아름답고 어쩌고 저쩌고 크고 아름답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그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그분의 관심을 받지 않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송합니다, 망한 자가 됩니다. 하늘보다 더 크신 그 아들, 그 아들을 더 크게 보시고 그 아들의 순종, 아들의 복종,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포기해가면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그 나라를 들어가신 그 순종과 복종 하신 그분을 더 귀히, 더 존귀히, 이 천하 만물 모든 걸 다 버려버리는 한 있어도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기쁨으로 여기고 그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았다는 사실이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난 예수 안에만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만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지만
하늘은 아들을 위한 처소일 뿐입니다. 마치 아들을 위한 포도원과 같은 거예요. 하늘은 포도원이에요. 예를 들면 포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중요하고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한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이 존재하는 거고,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포도원이고, 예수는 아버지가 주신 이 하늘에서 그 지으신 그 아버지 품에서 곧바로 그 하늘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곧바로 들어가셔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시고, 아버지와 동등됨 취하는 것보다 죽음을 맛보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려고 자기를 낮추셨기에 예수를 순종하여 들어가려고 죽음을까지 맛보시고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정하셨는데,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려고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가는데 그 나라를 신앙 불의를 깔아놓고 있지 않나요? 나부터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을 깔아놓고 있지 않나요? 의심을. 내 육체의 관심에만 집중하고 있지, 내 영혼의 때와 예수께서 순종과 복종으로 그 나라를 상속하셨다는 것에 대해요, 예수가 사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그랬대 라고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했는데도 그 마음을 가지려 하지도 않고, 알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자기의 관심은 노력합니다. 밤을 새가면서도 노력합니다. 자기의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을 이루는데 맨날 며칠 밤새고 코피 터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결혼식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왜 결혼식을 하냐 이때 이러면서까지 그러다가 한 사람이 죽고, 그 일을 이루려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는 진정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높이시고 그에게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 거룩한 이름, 영원한 이름, 그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보좌, 그 보좌에 앉으셨어. 본래 아버지가 주시려고 했던 그 뜻대로 2000년 전에 이루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그 보좌에 예수께서 앉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은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이 세상 다 쓸어버리지 않고 길이 좀 놔두는 이유는 그게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좀 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원히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아들의 관심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늘과 하늘 들어있는 하늘보다 더, 거기 있는 보좌보다 더 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들 안에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아들 안에만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영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에게만 있어요. 변화산 속에서 변화산 그 모습에서요, 한쪽은 엘리야, 한쪽은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선지자와 율법의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은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죠. 예수만 남았을 때 말씀합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한 이유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온상 속에서 자란 연한 풀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구름 사이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리지만 오직 예수만 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심 안에 거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하나님에게 하늘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사랑, 더 큰 영광이 아들에게 예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들을 초월할 만큼 아들 제껴놓고 내가 보니까 내가 만든 거 잘 만들었지 사랑이 이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지어졌으니까 문제가 이건 없어져도 돼 라고 하는 전제가 좋았더라 속에 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유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아들은 하늘이 있기 이전 영원한 때, 그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품성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인자이신 예수, 예수를 본물로써 인간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에 아버지 품성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들어가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을 다스리게 될 때 그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은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아들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아들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직 아들만이 하늘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초월해서는 하나님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예수만이 아버지를 아는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진리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늘에 아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 하늘에, 그 하늘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아버지는 내 안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예수께서 모시고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아버지를 뵙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나오스라는 뜻입니다. 지성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아버지를 뵐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주 자기가 체험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로만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로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 준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쓰실 날이 있어요. 지식도 준비하고 경험도 준비하고 학식도 준비하고요. 믿음 준비하세요. 말씀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주가 쓰시도록.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가 쓰신다면 내어드리자. 내어드리세요. 그러기 준비해야 돼요. 인생은 주가 언제 쓸지 몰라요. 어떤 선지자는 15분 감동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길게 사용했어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주 앞에 일 때까지 예수 안에서
예수의 기쁨이요, 예수의 사랑이요,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늘 소유하고 체험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의 기쁨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여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